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수치를 가려주신다라는 이 말은요, 잠시 잠깐 우리 수치를 보이지 않게 덮어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수치를 사라지게끔 만들어준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던 중에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더 접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참 은혜스러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 아이를 입양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게부터 버림을 받은 아이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있는 가정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는요, 이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처음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날, 아직 2살도 채 안 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을 훤히 다 알기라도 한 듯 바짝 긴장하며 이리저리 눈치를 살핍니다. 그런 아이를 보며 괜찮아, 이제 이곳이 내가 머무를 집이란다, 편안히 있으렴, 부드러운 말로 마음을 전해주지만 여전히 아이는 긴장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밥을 거의 다 남기다시피 합니다. 그날 밤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의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혼자 끙끙 앓더니 갑자기 토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 산 이불, 침대, 옷이 다 엉망이 되고 이 아이의 몸도 토를 한 것으로 범벅이 되어 버렸지요. 냄새가 고약하고 선뜻 다가가기가 주저합니다. 근데 그때 이 아이가 두 팔을 벌려 안아달라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 무섭고 겁이 난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 그만 아주 짧은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이 아버지가 멈칫하고 맙니다. 이내 금방 그 아이를 안아주기는 하였지만 멈칫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온갖 더러운 죄와 허물로 가득한 나를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실 때 하나님은 절대 멈칫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주저하거나 두 번 생각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새삼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는 멈칫했지만 앞으로는 이 아이를 키워가는 중에 절대 두 번 다시 멈칫하는 일은 없으리라 다짐하면서 이 아이를 잘 키워가겠다라는 내용이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더러운 우리들을 양자 삼으실 때 얼마나 멈칫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세상의 더러운 때, 부끄러움, 수치 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양자 삼아 품에 품으실 때 멈칫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꺼이 그런 수치, 부끄러움, 그런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서요, 우리를 품으시기에 조금도 멈칫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품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 이 제목 보고서 많이 공감을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두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이 눈물을 쏟아야 됩니까? 원치 않는 질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런 고통 속에서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지긋지긋한데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사업이 이렇게 풀리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열리지 않는 진로와 직장 앞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그냥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그런 간절한 탄식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흐를 수 있겠지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기도를 하기까지는요,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왔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뭐 나아지는 거 없고 달라지는 거 없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부답하고 계시고, 그러니 이런 단식이 터져 나오는 거지.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할 정도로 참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런 다윗도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기도를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었던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짧은 구절인데도 무려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을 4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다시 다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짧은 구절이지만 다윗의 답답한 간절함 그리고 번민과 탄식 절절히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쯤 되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요.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장인 어른이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다윗이 얼마 전에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리게 되자 백성들의 이목이 다윗에게 집중되지요. 그러자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서 그런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는 시기 질투하여 못 살게 굽니다. 처음에는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는 없었는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자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고 말지요. 한 번은 놉 땅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놉 땅에 몰래 들어가서 이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 이제 그것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 사실을 알고는요, 이 사울 왕이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 무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놉 땅에 있는 남녀노소 우양할 것 없이 다 진멸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니 이제 다윗은요, 어디 마음 편히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몰래 들어가서 숨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발각되면요, 놉 땅과 같은 저주가 그곳에도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윗은 누구 하나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누구 하나에게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외톨이 신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늘 인적이 없는 광야이나 저 동굴에서 머무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그러니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을 때만 해도 너무나도 자신의 미래는 밝고 빛이 날 줄만 알았는데, 이건 뭐 넉대도 아니고 이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 하는 곳이 늘 광야이고 동굴이니 참으로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제발 저 사울의 왕의 오해를 좀 풀어달라고, 제발 저 사울 왕의 광기를 좀 멈추게 해달라고 아마 수없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같은 탄식이 계속해서 연이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자,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는가 보다.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끝이 났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겠지요.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지라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과연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 모습답게 그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또다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여 부르지 않고요, 내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힘주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가려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붙들어야 될 핵심 교훈,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도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고 침묵, 부답이다, 그럴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정말 너무너무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 기름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정말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내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을까? 제가 이 부분 묵상하고 또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미치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라면, 내가 지금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 있다라면 주여 내 눈을 밝혀서 그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잘 못 봐서, 하나님 잘 만나지 못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단식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와 계신데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다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자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고통과 그 침묵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행여나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면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밝히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참 본받을 만합니까? 응답이 없고 침묵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오해하기가 십상인데 전혀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가서 내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뜻을 미치 깨닫지 못하였다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모습,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오해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감, 우리의 어려움, 힘듦을 못 본 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욥기서 23장에 보면 여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우리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23장 10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도 하고 그러지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들은 이 말씀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앞구절의 말씀도 충분히 다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도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욥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의 가는 길, 내 인생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 하나님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나의 인생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고백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가 좌절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 침묵 가운데 오늘 이 다윗처럼, 오늘 이 욥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소망하면요,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부터 내가 바라는 응답이나 내가 바라는 때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 했더니 다윗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 어느 때까지니? 어느 때까지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참 낙심되고 탄식이 터져 나오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5절 6절에서는요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구원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낙심되었고 절망에 사로잡혔던 그런 연약한 다윗의 모습인데, 그런데 어떤 일인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그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이지. 하나님께로 바짝 더 다가갔기 때문이지. 그래 했더니 그 마음속에 기쁨과 찬송의 놀라운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형편이 나아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왕은 여전히 혈안이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있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더 바짝 다가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마음에 기쁨과 찬송이 흐르도록 역사해 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찬송이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어야 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임계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일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요, 임계점이라는 것은 물리나 화학에서 갑자기 그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그 지점을 가리켜서 임계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상태가 쭉 유지되다가요 어느 순간에 가서 확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시점을 가리켜서 임계점이라고 하는데요. 물을 냄비에 넣고 끓여 보십시오. 물을 냄비에 끓여 보면요 한동안은요 물 그대로 액체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물의 온도가 99.9도가 될 때까지 그대로 액체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00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액체였던 물이 기체로 변하여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김이 나는 것이지.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그 100도의 지점, 액체였던 물이 기체로 바뀌는 그 지점을 임계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에도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100도가 되어야 기체로 변하듯 신앙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가식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영적인 임계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임계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순간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임계점인 것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말씀하시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임계점,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임계점인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계점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 여리고 성을 돌지 않습니까? 첫째 날에도 7바퀴 돌고 둘째 날에도 7바퀴 돌고 그러면서 6일째까지 돌고 마지막 날은 한 바퀴 돌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큰 소리로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지요.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이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계점인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첫째 날 돌고 둘째 날 돌고 6일째까지 도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물이 99.9도까지 전혀 변화가 없듯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고 외쳤더니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임계점이 있고요, 기다림의 임계점이 있고요, 순종의 임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임계점 바로 코앞에 두고 자꾸만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과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임계점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때의 시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임계점을 넘어가자 여호와의 이레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임계점으로 완전히 돌파하자 성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묵묵부답이고 그럴지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계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 나타나는구나 믿음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임계점을 향하여, 순종의 임계점을 향하여, 또 믿음의 임계점을 향하여, 기다림의 임계점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이 임계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를 연거푸 외치던 이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야 할 때는 그 마음속에 기쁨과 찬송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지. 아마 이 시점으로부터 이제 다윗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려져서 장차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임계점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여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계점을 향해 점점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더라.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다가 마침내 1도가 더해질 때 끓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도 가장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지막 1도의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한 고백을 연발 맺히며 한숨 짓고 단식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절대 하나님의 침묵 앞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느낄 수 없고 들을 수 없어 답답할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고 임계점에 달하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임계점을 꼭 뛰어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임계점, 인내의 임계점, 순종의 임계점을 꼭 뛰어넘어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임마누엘의 복, 여호와의 일의 복을 마침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쳤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영적 임계점을 뛰어넘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앞에 우리들도 공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고 어느 때까지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아뢰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아무런 변화 없는 이 모습 앞에 내가 우두커니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고 아픔이 있지.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런 형편 상황에서도 더 하나님께 바짝 다가갑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혹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바짝 나아갑니다. 그래 했더니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생겨나고 찬송이 시작합니다. 바로 임계점을 통과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다다라야 될 임계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임계점까지 우리의 기도가 다다라야 될 것이고 우리의 인내의 임계점, 순종의 임계점도 다다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시작이 되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 절대로 하나님의 침묵 앞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임계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이며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친히 나를 연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침내 그 지점에 도달하여 예배에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